예.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원수를 신경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처럼 저는 훌륭하지 못해서 저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양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 때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원리로 삼고 싶고 우리의 모델로 삼고 싶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저보다 더 간절히 김포평강교회의 부흥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쪽으로 좀 부흥이 되면 질적인 부흥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말씀은 그 반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죠. 질적 부흥이 양적 부흥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질적 부흥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질적 부흥,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양적 부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적인 부흥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여서 뭘 했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그럼 성전에 가서 이들은 뭘 했냐?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만 성전에 간 건 아니에요. 유대교 교인들도 성전에 갔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러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유대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교 교인들도 날마다 시간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날마다 하루 3번씩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초대교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세상적인 것만 구하러 성전에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만 하러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 교인들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금식과 구제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의 우리 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대략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채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버릴 것, 드릴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을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버려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각을 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한 기자가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참 살아 움직이는 조각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조각가가 말합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작품이 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먼저 깎아냈을 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작품으로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깎아내다 보니 어느덧 그 물질에서 작품이 솟아나왔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제자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주님, 제가 그것을 깎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원석을 잘 깎아내면 보석이 나오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돌아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사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죄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깎아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깎아내고 버리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했는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4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해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초대교회의 관용어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 성경은 집에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집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찬식은 우리애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 성전에서는 개인 기도했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성을 따라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함께 공동으로 집에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질적 부흥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평강교회 교인들은 공적 예배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적 예배는 일단 주일날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어요. 또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반에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공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외에 공예배가 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가 2시에 있어요. 이것도 공예배예요. 또 다음 주에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하는 것도 공예배입니다. 이것도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도 수요 예배가 있어요.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라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해 못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못 가시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공예배에 좀 신경을 쓰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뒤에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들의 예배에는 먼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찾아보고 여러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들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번역한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원해서라고 번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남이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쁨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번역이 이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기쁨으로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해피리.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게. 자, 그들의 예배는 행복하게 드린 예배였대요. 한 사람만 행복했다면 행복하게 드렸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떡을 떼는 모든 성도들이 해피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행복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제보고 꼭 이렇게 고르라면 저는 해피인 것 같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공동체성에 맞잖아요. 자,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만 해피하면 안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의 기쁨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행복하게예요. 행복하게. 제가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싫어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피곤한 몸과 피폐한 영혼으로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막 잔소리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싫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해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예배가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공간을 일부러 이렇게 두 군데로 섹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실과 또 다목적으로 쓰이는 카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이 예배실은요, 조용히 끝까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만약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분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혹시 예배 중에 가족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간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순서 가운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분들, 가족 간에 좀 예배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해피한 예배가 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또 심지어 말을 하면서 여기에 계시면 제일 먼저 제가 많이 헷갈려요. 제가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목사 설교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끝까지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예배실만 하게 카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지켜주셔서 나만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같이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예배 드렸고요. 또 하나,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뭐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욕심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가 좀 큰 교회는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진지하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일편단심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전에 했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쁨으로를 해피리라고 번역한 그 성경은 이 부분을 프릴리로 번역했습니다. 자유롭게. 저는 이 단어도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드리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드리라는 건 뭐냐 하면 차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뭐냐? 공교회가 뭐냐? 차별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 앞에 다 평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찬식만 참석하신 분들은 뭐 다 그런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 자격을 제한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 해도 만 15세 이상 입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차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면 성찬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른 드라마 봐도 다 이해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이해합니다. 저는 차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찬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사만 3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해서 석사 학위를 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공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요. 굳이 그렇게 하려면 성찬식은 따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에는 함부로 외부인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외부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초신자를 위한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신자용 예배, 그다음 중신자용 예배, 그다음에 아주 이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예배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찬을 차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밥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들리는 말씀. 성경은, 그리고 설교는,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물론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에 어른이 듣는다고 막 내쫓지는 않습니다. 어른을 위한 설교를 어린이가 듣는다고 뭐 감옥 가진 않아요. 설교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찬,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성찬식을 하니까요. 성찬식 하다가 나간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이렇게 개방된 성찬 혹은 한 달에 한 번 자주 하는 성찬을 해보니까 성찬을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는 말 듣고 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아직 한국 교회는 많이 너무 이렇게 거룩해요. 성찬에 대한 마음가짐이. 일단 장례식 같잖아요. 네. 그런데 성찬식을 매일 모여서 한 초대교를 생각할 때 맨날 장례식으로 했을까? 오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입으로 찬양만 불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찬미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며 공동체에 유익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말씀이 더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문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혹시 영어 NIV 성경이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한 시제예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이게 같은 시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칭송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엔 하도 교회들 중에 뭐 반칙하는 교회가 많고 삑사리 내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살기만 해도 되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상식적으로만 해도 교회 다니기가 쉽다니까요. 그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사람들도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감되지 않아? 이 질문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 별로 내용이 기억이 남지 않아요. 어떨 땐 제목도 기억이 안 남고 한참 읽다가 옛날 읽었구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메모해놓은 거 보고. 왜 그런가? 이 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 혹은 성도가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아름다운 질적으로도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가고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